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주어주며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해야 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명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것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야 분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지 않고 늘 모호하다면,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소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것이 특별히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예요. 괴로울 때예요. 사실 인생이 어차피 고생이고 인생은 어차피 힘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겨우면 정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실 개척을 했습니다. 31살에 만 31살에 와이프는 대학을 갓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저는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한 가정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자신감에 넘쳤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금방 몇백 명, 몇천 명 모일 거다. 이런 과대망상을 하고 목회 시작했는데 모이긴 뭘 모입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 목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생존이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대학 졸업하고 아내 월급 가지고 그 생활을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때 여러 가지 갈등도 심해지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서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혼자 한국으로 도망가자. 말없이 조용히 도망가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자.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에 가면 스키 타는 게 굉장히 비싼데 미국은 스키를 타는 게 굉장히 싼데 그거는 한번 타보고 가자.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선배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스키를 한번 좀 타보고 싶습니다. 저를 좀 스키장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 형님이 그래요. 그 집사님이, 야, 웬일이냐? 놀자고 다 그러고 별 희한한 일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더니 웬일이냐?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집 식구가 가는 차에 얹혀서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장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오른쪽은 중급 코스가 쫙 보이고 왼쪽은 초급 코스가 보이는데 이게 참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를 내가 뭐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그래서 스키를 어떻게 타냐 했더니 한 가지만 기억하래요. 그냥 이거 폴 이것도 필요 없고 폴대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는 조각 피자 조각 A자만 만들라는 거예요. 앞은 모으고 뒤는 벌리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순진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리프트를 타고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리프트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내려오다가 완전히 그냥 대자로 넘어졌죠. 주위 사람들이 보는데 그 망신은, 그때 드는 생각은 내려가면서 이거 떼굴떼굴 굴르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보니까 낮아 보였는데 굉장히 높아요. 각도가 느낌이 90도도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혼자밖에 없고 그 선배는 그냥 고급 흡수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자세를 잡고 A자를 만들었는데 그냥 안 쓰러지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빨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막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점점 벌리는 겁니다. 점점. 제가 벌릴 수 없던 극한의 고통이 있을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끝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 선배 딸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저한테 박수를 쳐줄 줄 알고 한번 쳐줬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창피한다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다리를 그렇게 벌리고 내려오냐요. 근데 그때 거기서 깨달은 생각이 있어요. 인생에서 원칙이 중요하구나. 어렵든 힘들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철칙과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것이 무섭든 걱정되든 염려가 되든 두렵든 상관이 없구나. 내 인생의 원칙과 철칙이 뭐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며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지 절대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보다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보다 작은 분이 아니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고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염려를 붙잡고 쾌락을 붙잡고 재미를 붙잡고 평안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염려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돈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붙잡느냐, 사명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바둥거리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바둥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답답해지고 세상이 점점 두려워져요. 세상이 두려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잘 풀리면 세상이 좋아져요. 화려함이 좋아져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이사야 시대에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여러분, 유대 민족의 이름이 5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라고 하죠. 히브리란 뜻이 뭡니까? 아람어 하비루란 말에서 왔어요. 천민이란 뜻이에요. 너 히브리인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 천민 아니냐? 너 못 사는 인생 아니냐? 너 바닥 인생 아니냐? 너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 아니냐? 무시당하고 밟히는 인생 아니냐? 발바닥과 같은 인생 아니냐? 그게 바로 히브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속이는 자예요. 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비열한 짓 합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아, 비열한 너를 내가 창조했다. 네가 비열하고 네가 속이고 네가 거짓말해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지 않느냐? 네가 세상 근심과 씨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세상 염려와 두려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고 놓지 않았지 않느냐? 나와 겨루어 네가 이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네가 이겼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다. 너는 나를 이긴 존재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유대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대 민족이죠. 이 유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찬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되더라. 그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결국 신명기 3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신명기 3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수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수른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로움을 향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민이었고 우리는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져주신 인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두렵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됩니다. 밟히는 자가 됩니다. 빛으로 살지 못합니다.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딜은 소금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냥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죠.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고통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평안한 가운데 있는 너를 더 평안하게 해주고 화려한 가운데 있는 너를 더 화려하게 해주고 기쁨과 재미 가운데 있는 너를 더 기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걸 지켜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사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강을 만납니다. 바다를 만납니다. 산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괴로움을 만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인생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여전히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절대로 네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그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신음하는 사람 가운데 계세요.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 가운데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 폼 잡는 것, 이런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과연 거기 계실까요? 예수께서 과연 거기 계실까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또 동행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가정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세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 가운데 거나가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 고통 가운데 내가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구스, 스바, 이런 나라들은 그냥 너희들을 위한 재물일 뿐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군사력이 있고 그들에게 힘이 있고 그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이 높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은 너희들의 밥일 뿐이고 너희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리고 너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물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속량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매일매일 호구지책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며 생명을 낳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고 그리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 나도 무엇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사랑 가운데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결론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대답, 네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변함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못 잊어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 그 내어줬던 그 모든 것들, 강대국을 내어주고 그 모든 것들,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집트를 다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여대생이 몹시 불안합니다. 집에 귀가 시간이 있는데 아버지가 엄포를 놓고 협박을 했어요. 너 11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 머리카락 다 잘라버릴 줄 알아. 그리고 네 옷도 다 찢어버릴 줄 알아.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11시가 넘었어요. 두려움에 떱니다. 야, 용돈도 안 주신다고 했는데, 내 옷도 다 찢어버린다고 했는데, 내 머리카락도 다 잘라버리고 밀어버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뭘 의미합니까? 험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최소한 추워서 벌벌벌 떨고 굶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거기서 계속 힘들게 덜덜 떨고 있어요. 그 위험 가운데 뭘 잊어버린 거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가 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떨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사실 그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요즘 눈물이 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집트를 내어줘도 안 되고 스바와 구스를 내어줘도 안 되고 아말렉 족속을 내어줘도 안 되고 다른 강대국들과 모든 것들을 골리앗을 내어주고 다 내어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양으로도 안 되고 염소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게 내 삶의 분명하고 근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야 합니까? 왜 걱정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됐지. 왜 내가 꼭 부자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꼭 떵떵거리며 살아야 하고 내가 왜 꼭 좋은 대학 다니고 내가 왜 꼭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내가 왜 꼭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내가 왜 꼭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것. 두 번째 원칙이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 더 뭘까요?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해야 돼요. 오늘 보면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세요. 그들을 오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오게 해라. 죄악 가운데 빠진 그들을 오게 해라. 화려함에 빠졌던 그들을 오게 해라.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들을 오게 해라.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노래할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Afterward Moses and Aaron went to Pharaoh and sai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Let my people go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를 지배하는 바로예요.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죽여도 좋다. 네가 나를 찢어 죽여도 좋다. 상관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o that they may not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광야에서 왕국이 아니에요. 화려한 데가 아니에요. 멋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목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벗어나서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이 목표가 돼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백성 오게 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귀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뭘 격려하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내가 죽어가는 그 죽음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내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움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아마와 프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죠. 이 아마추어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근 자체, 어원 자체가. 그래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싫어지면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 재구실 못 해요.
한심한 인생 돼요. 비참한 인생 돼요. 프로는 뭡니까? 이 profess라는 말에서 나왔죠. profess. 무슨 얘기입니까? 공언하다, 공포한다는 거예요. 공포하고 공언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서 거기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요. 하기 쉽지 않은 일도 해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그런데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죠. 프로예요. 프로는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요. 목회자가 아침에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속이 뒤집혔는데 결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결혼해봐야 알아요. 주일날 아침에 싸워봐라 알아요. 저도 싸워봤을까요? 안 싸워봤을까요? 절대 안 가르쳐드립니다. 설교하기 싫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더러워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띄워넣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해도 안 되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셔너리가 돼야 돼요. 이 미션이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미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어파슬, 헬라어의 어파슬과 같은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감정이요? 뭐 피곤한 거요? 두려우며? 걱정이요? 그런 말이죠. 그거 뭐나 줘버리라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좋아서 하고 자기 싫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당신들도 나처럼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게 하고는, 그것을 위하여 썩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원칙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어려워도 지키고 넘어져도 지키고 굴러가더라도 지키고 기어가더라도 지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물을 만나도 지키고 산을 만나도 지키고 절벽과 벼락을 만나도, 그리고 이곳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원칙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한 이 원칙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